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우리 한국 사람이 읽어도 이해 못하는 그런 말이 있답니다. 특별히 그게 문에 써 있으면 못 알아듣는데요. 그 말은 뭐냐면 당기세요라는 말이라고 해요. 한국 사람들은 문에 당기라고 써 있어도 무조건 민대요. 무조건 밀고 심지어 그걸 막 흔든다고 그럽니다. 흔들면서 이런 거죠. 아니 이거 왜 안 열려? 그럼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이 거기 당기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면 또 이거 내가 잘못 봤네 이렇게 하지 않고 아니 이걸 이렇게 써놓으면 내가 어떻게 읽으라고 여기다 이렇게 써놔? 그러고 끝까지 투덜거리면서 문 당겨서 열고 들어가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런 일이 심판의 자리에서도 분명하게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분명하게 써놨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순종하지 않고 그 앞에 가서야 그게 정말이었습니까? 그냥 예수님만 믿는다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었어요? 그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다만 거기서는 아무도 따지지 못하고 그저 통곡만 한다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잘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 믿고 순종하려고 온 힘을 다하셔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세대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남녀노소 다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서 복된 인생 사시다가 천국 문에 도착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전에 어떤 그리스도인이 아닌 분에게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도 창조주는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 창조주가 꼭 이스라엘에 믿는 여호와라는 증거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하나님, 구약성경의 유대교의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분명한 증거가 이 세상에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정말 역사적으로 분명하게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유대인과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어느 날 제가 저희 동네에서 운전을 하다가 신호등에 이렇게 서게 됐어요. 근데 한 젊은 엄마, 3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엄마가 애를 5을 데리고 딸이 4, 아들이 1 그렇게 데리고 횡단보도를 건너가는데요, 누가 봐도 유대인이었어요. 엄마와 딸 넷이 긴 치마, 검정색 스타킹, 그리고 검은 다나를 신고 있었습니다. 단정한 이렇게 짧은 머리에다가 머리에 그 유대인 여자들이 쓰는 빵모자 같은 모자를 쓰고 있고, 아들은 아주 어리는데 막내인 것 같아요. 머리에다 키파라고 하는 그 모자를 쓰고 있었어요. 그들을 횡단보도에 서서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 나라도 아닌 곳에서 저렇게 다른 사람과 분명하게 다른 모습으로 저렇게 살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 미국에서야 유대인들이 당당하게 자기들로 살고 싶은 모양대로 살 수 있지만요, 불과 4, 50년 전만 하더라도요, 유대인 아이들이 학교 가면 돌을 맞았대요. 아이들이 돌을 던졌답니다. 그 정도로 차별이 심했어요. 그렇다면 그 전에는 얼마나 심했을까요? 죽이고 재산을 뺏어가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들어가서 정착하지 못한 나라가 딱 2개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대한민국이고 또 다른 하나는 북한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우리나라가 유대인보다 우월하다는 그런 뜻의 농담 같아요. 그런데 동시에 그 정도로 유대인들은 세계 모든 나라에 들어가서 자기들의 방식대로 살고 있다는 거죠. 어느 나라에서도 나는 유대인입니다, 온 몸으로 온 삶으로 표현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저희 동네에 큰 공터가 하나 있는데요, 한 2주 전, 3주 전에 거기에 큰 천막이 하나 쳐졌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거기에 모여서 집회 같은 걸 하더니 어느 날은 성대한 저녁을 하고 그렇게 아직도 거기에 그 텐트가
쳐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대 3대 명절 중에 하나인 숫꽃을 기념하는 모임이에요. 숫꽃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살았던 것을 기념해서 유대 달력으로 매년 7월 달에 여러 날 동안 지키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 외에 그들이 지키는 명절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명절은 유월절이 있고 오순절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이런 유대인들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보통 여러분 미국에 이민 오면요, 2세대, 3세대만 넘어가면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잊어버립니다. 우리 동양인들이 생긴 게 다르니까 우리 선조들이 한국 사람이었대 이 정도만 아는 거지 그냥 미국 사람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퍼져 살면서 어디를 가든지 여전히 유대인으로 살고 있어요. 얼마 동안 그런지 아세요? 무려 2600년 동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의 존재, 그들이 지금도 살아가는 그 삶이야말로 뭐예요? 성경의 이야기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3000년이 넘도록 유월절을 지키는 민족이 있다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살다가 거기서 나왔다는 증거이고, 나올 때 어린 양을 잡아서 장자들이 죽임받는 것을 면했다는 증거고요. 그 다음에 그 후 1000몇백 년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증거입니다. 지금도 초막절을 지킨다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을 돌아다니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증거고요. 그들이 오순절을 지킨다는 것은 주님께서 오순절을 지킬 것을 명하셨고, 그리고 천몇백 년 후에 우리 성령님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산 증거인 거예요. 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옛 이스라엘 땅에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서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다 태어날 때부터 그 땅에 이스라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1948년에 그 땅에서 이스라엘이 건국을 선언하기 전까지요, 아무도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점점 1920년, 30년을 지나면서 그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보이자 세상의 모든 나라가 유엔이 이스라엘의 건국을 반대했어요. 그리고 주변의 아랍 국가들은요, 이스라엘 너네들 건국을 선언하게만 해봐, 그럼 그날부터 바로 전쟁이야, 그렇게 위협했는데 실제로 이스라엘이 건국을 선언하자마자 3시간 만에 이집트를 필두로 아랍 국가들이 쳐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몇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냐면 이집트, 이라크,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그리고 그 땅에 살고 있었던 팔레스타인 군대까지 무려 6나라와 이스라엘은 전쟁을 벌인 것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요, 훈련도 받지 못한 병사 3만 명만 있었어요. 그리고 총 몇천정 가지고 어떻게 전투를 벌입니까? 박격포 이런 거 몇문, 그게 그들이 가진 다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각 나라들의 정치적인 목적이 달라서 그 많은 군대와 무기를 가지고 연합하지를 못했고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같았던 이 전쟁은 다윗과 골리앗과 같은 똑같은 결과를 낳았습니다. 한 민족이 자기 나라 땅을 잃어버린 지 2500년 만에 다시 그 땅에 나라를 세우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왜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될까요? 구약 성경에는 17개의 선지서가 있는데요, 그 모든 선지서가 다 두 가지 똑같은 것을 예언합니다. 하나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할 것이라는 걸 예언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뭘 예언하면 그들이 여러 나라를 오랜 세월 동안 떠돌다가 다시 그 땅에 돌아올 것을 예언합니다. 1948년까지 이 이야기는 그냥 성경에 있는 이야기이지 실제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고 지금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그 땅에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우리가 날마다 보는 유대인들과 옛 이스라엘 땅에 버젓이 서 있는 이스라엘 나라야말로 뭐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참이라는 살아있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제가 여지껏 이스라엘 이야기를 이렇게 장하게 한 거는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지 못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전도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묻잖아요. 너네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어딨냐? 이렇게 얘기하면 뭐예요? 역사적인 증거니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니까 이 이야기를 하면 그들의 입을 다물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하나님 살아계신 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읽은 대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말은, 성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말은 우리는 반드시 죽고 죽은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모두 다 선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심판 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천국에 가기를 바라지만 하여튼 우리는 천국 아니면 지옥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야기가 우습게 들리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특별히 어린 친구들은 아직 인생이 살 날이 많이 남은 것 같아 보여서 별 얘기 아닌 것처럼 들릴 겁니다. 하지만 누구나 맞이하게 될 죽음의 순간에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기 전에 지옥의 두려움으로 벌벌 떨다가 공포 가운데 혀를 깨물고 죽습니다. 또 살아있는 동안에 교회 다니면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자신하던 사람들이 죽기 전에 나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다고 후회하고 울면서 죽습니다. 여러분,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누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누가 지옥에 갑니까?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는 모든 사람이 지옥에 갑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만 하면 천국에 들어간 줄 아는 사람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 증거는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살려고 온 힘을 다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주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성경 전체의 계명입니다. 정말로 구원받아서 천국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사람은 사랑합니다. 이것은 절대로 유예가 없습니다. 나 예수 믿는데 미워할 수도 있지, 아니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사랑하려고 온 힘을 다하는 사람은 천국에 갈 것이고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나라고 그 나라는 아들의 사랑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의 결정체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람 안에는 분명히 그 사랑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사랑이 있는지, 여러분 내 안에 사랑이 있는지 언제 알게 됩니까?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그때 알게 됩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사랑하고 나한테 잘하는 사람 사랑하고 자기 보기에 불쌍해 보여서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것은요, 믿지 않는 사람도 다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사랑은 언제 나타나느냐? 누가 보아도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해도 마땅한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할 때 진짜 사랑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큰 상처를 준 사람, 내게 비상식적인 일을 해가지고 나를 어렵게 한 사람, 그런 사람이 생기면요, 믿는 우리에도 우리 마음에 뭐예요? 미운 마음이 생깁니다.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요, 마치 우리 몸의 면역력이 바이러스균과 싸우듯이 미움과
하나님의 사랑이 싸움을 하게 돼요. 정말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미움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더 강력하게 역사해서 그 미움을 몰아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자이기 이전에 그리스도인으로 가장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다른 사람들을 스스럼 없이 미워하는 성도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근데 미움은 그리스도의 몸을 상하게 합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큰 이유가 있어요. 미움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지금 구원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는요, 이런 감정이 내 안에서 올라오는 것 자체가 구원받지 못했다, 이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아까 뭐라고 그랬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라고 했어요. 감정을 가지고, 그 미움을 가지고 말과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주님께서 심판에 관해 말씀하시는 모든 것마다 다 행함이 끼어 있습니다. 너희가 행한 대로 갚을 것이다. 상을 줄 때도 너희가 행한 대로, 생각한 대로, 기도한 대로 갚겠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행한 대로 갚겠다 했고, 벌도 마찬가지로 너희의 행함을 따라 주시겠다는 거예요. 미운 사람한테 차갑게 대합니다. 함부로 상처 주는 말을 하고요, 뒤에서 그 사람 험담합니다. 그리고 보복할 기회가 있으면 보복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처음부터 구원받은 적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구원의 길을 걸어가다가 잃어버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미움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미워하는 사람은 절대로 사랑의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절대로 신앙생활하면서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주님이 못을 박듯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미움의 회개는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이 계속 미운 마음이 올라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미움을 행함으로 옮겼을 때 심판받는다고 그랬죠. 그럼 미움을 행함으로 용서했을 때 회개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몸으로 잘해줘야 돼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이런 심령으로 하지 마시고 하여튼 내가 미워하는 사람한테 잘해주셔야 됩니다. 가서 친절하게 말하고 안아주고 그 사람과 시간 보내주고 내가 가진 것을 희생해서 그 사람에게 나눠주고, 다시 말해서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할 일을 미워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니지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세상의 모든 가치 있는 일들은요, 분명히 어려움을 이길 때만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여기 앞에 찬양팀 악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악기 하시는 분들이 전공으로 하시는 분들은 여지껏 몇 시간 정도 했을 것 같습니까? 연습을 손가락으로 셀 수 없을 거예요. 엄청나게 연습을 해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시간이 다 너무 좋아서 그렇게만 했을까요? 눈물 흘리면서 억지로 하는 연습도 분명하게 있어요.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어려운 과정을 참아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랜 시간 함께한 친구들 있습니까? 그 친구들과 여지껏 그런 지낸 세월들이 좋기만 하셨나요? 아니면 어려울 때도 있었나요?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친구이기 때문에 이해하고 그 친구의 좋은 면을 보고 같이 사귀었기 때문에 이렇게 오랜 동안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능력을 달라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셨답니다. 한 몇 년간을 했는데 기도한 능력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홍수가 났어요. 시골의 산에 홍수가 나면 막 흙이 무너지고 별난리가 다 나잖아요. 그런데 앞이 안 보이게 비가 오는데 무작정 그 산을 또 걸어서 올라갔습니다. 흘러내리는 물과 흙덩이에 넘어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해요. 그런데 결국은 걸어 자기가 기도하던 거기까지 올라가고 나무를 끌어안고 쫙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동안 기도한 모든 능력들을 쏟아 부어주셨다는 간증을 들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기도응답도 꾸준히 인내하면서 그 자리를 지켜야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성경 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이라도 성경을 일독이라도 해보셨다는 분들은요,
성경 읽기의 첫 번째 위기라고 하는 레위기를 넘어가신 분들인 거예요. 그죠? 마태복음에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거를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무슨 말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지만 읽은 분들입니다. 지루하다고 해서 읽다가 멈추고,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읽다가 멈추고, 바쁘다고 해서 읽다가 멈춘 분들은 계속 모세오경만 읽고 있고 마태복음 10장까지만 읽고 있다가 인생이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처음 성경 읽을 때, 처음 성경 읽으면서 성경이 무슨 말 하는지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다고요. 근데 좋은 성경책을 상품으로 준다 그래가지고, 특별히 그때 제가 휴학하고 놀 때였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읽어서 일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성경 일독하면 성경책을 드리는 거예요. 예. 이제 여러 번 읽었지만요, 계속 읽다 보니까 이제는 레위기 말씀이요, 은혜가 됩니다. 읽을 때마다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요. 하나님께서 너 나한테 계속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제사 지내라, 그럼 네 죄 용서해 줄게 하시는 주의 음성이 거기에서 들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가치 있는 건 뭐예요? 위기를 넘겨야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은요, 그 중에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하지만 제대로 용서하고 제대로 사랑하면요, 그 사랑은 엄청난 일을 하게 됩니다. 김유정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의 본명은 김덕팔이에요. 이름에서 벌써 풍기는 이미지가 있죠. 이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그런데 깡패 일을 하다가 어렸을 때 같은 동네에서 자라서 다른 조직에 있는 친구와 싸우다가 그 친구가 칼을 들고 덤비는 바람에 방어를 하다 뭐가 잘못돼서 그 친구를 죽이게 됐어요. 그리고 살인죄로 감옥에 갔습니다. 유명한 깡패니까 감옥에 가도 왕처럼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감방에 점잖게 생긴 사람 하나가 죄수로 들어왔어요. 보니까 이분이 목사님입니다. 정 목사님이라고 하는 이분은 어떤 사람이 이 죄 없는 목사님을 사기죄로 고소해서 감옥에 들어오게 되신 그런 분이었어요. 김덕팔은요, 이 목사님을 엄청나게 괴롭혔습니다. 날마다 때려서 입술에 피가 나도록 그렇게 때리고, 그리고 밥 얼마 주지도 않는 밥그릇을 엎어가지고 쫄쫄 굶게 만들고,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목사님을 못 살게 굴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아무리 감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못 살게 굴어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한 거예요. 다들 그래서 결국 이 목사님에게 마음을 열었는데 김덕팔만 끝까지 이 목사님을 괴롭혔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목사님이 누명을 벗고 감옥에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 감방에 전도 집회가 있었는데 그게 위문공연인지 잘못 알고 나갔다가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만나도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온 감옥을 떼굴떼굴 굴러질 정도로 뜨겁게 예수님을 만나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감옥 생활 동안 정말로 예수님을 온 힘 다해서 믿다가 예수님 사랑하고 많은 사람에게 전도하다가 형기를 다 마치고 출소하게 됩니다. 이가 감옥을 나가자마자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였냐면 자기가 그렇게 괴롭혔던 정 목사님의 교회였어요. 교회 가가지고 정 목사님이 어디 계시냐 그랬더니 기도실에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가서 인사를 하고, 내가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내가 목사님 감옥에 계실 때 그렇게 괴롭힌 것 너무 죄송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목사님이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감옥에서 나와서 여지껏 하루도 빼지 않고 내가 김덕팔 형제에 위해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군요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김덕팔을 얼싸 안았다고 합니다. 우리 김덕팔은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 그냥 우연이 아니라 이 정 목사님의 원수 사랑에 기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교회를 나와서 다음으로 그가 찾아간 곳은 자기가 실수로 죽인 옛 동네 친구의 무덤이었습니다. 무덤에 갔더니 어떤 할머니가 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자기가 죽인 친구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래서 가서 그 앞에 무릎을 팍 꿇고 울면서 내가 악해서
내가 잘못해서 어머니 금쪽 같은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엉엉 울면서 잘못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울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덕팔아, 내가 날마다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했다. 나는 너를 이미 용서했고 너를 아들이라고 생각하니까 너 부디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그러시더랍니다. 알고 보니까 그 죽은 친구의 엄마도 내가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김덕팔, 이 악하고 악한 세상에 물들어 있던 깡패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그저 평범한 당연한 그런 예수님 믿은 사람의 스토리가 아니라 그를 가장 미워했어야 마땅할 두 사람이 그를 위해서 날마다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응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기적이 뭡니까? 병 걸린 사람이 병 낫는 게 기적인가요? 가난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부자 되는 게 기적인가요? 진짜 기적은 지옥 갈 사람이 천국 자녀로 바뀌는 것이 진짜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은 언제 일어나느냐? 원수를 사랑하는 눈물의 기도가 있을 때, 원수를 사랑하는 내 생명을 내주는 섬김이 있을 때, 그때 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정말 제 마음에 가지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미움이에요. 미운 마음이 전혀 들지 않는 사람 세상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미운 마음이 있으면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저도요,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불편한 사람은 미워서 불편한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저를 미워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불편합니다. 지금 제가 그래 너 착하다 그러고 제 자랑하는 것처럼 생각하실 분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게 아닙니다. 다만 제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저도 살면서 참기 힘들고 억울한 일 많이 겪었습니다. 당시에는 참 힘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미웠습니다. 근데 적어도 그 순간이 지나간 후에는 그 미움을 품고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또는 식당 같은 데 들어가서 그분들을, 저를 힘들게 한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어요. 만나면 피하지 않고 먼저 가서 인사했습니다. 반갑게 안구 묻고 잘 지내셨습니까? 그렇게 할 때마다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었어요. 분명히 세상적으로 보면 누가 봐도 제가 피해자인데 전화해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한 일도 많이 있었어요. 제가 착하지 않습니다. 여기 저희 가족도 있지만 저는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못된 사람입니다. 성격도 굉장히 날카롭고요. 그런 사람인데 제가 그렇게 했던 것은 오직 한 가지예요.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주님 생각하면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해서뿐만 아니라 제가 경우가 있는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이 미움 품고 있으면 마지막이 지옥이라는 사실을 너무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이것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거창한 이야기로 시작해서 맺는 결론이 너무 식상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돌덩이처럼 굳어버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캘리포니아에 1200년 만에 오는 가뭄이라고 하는데 그 가문 땅보다 더 가물어버린 마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저 억지로 주님 앞에 나와서 앉아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언제까지 사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신명 가지고 주님 앞에 서면 주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물론이죠. 누군가 여러분에게 잘못했겠죠. 누군가 여러분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었겠죠. 그러나 주님은 절대 그러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위해서 목숨 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미움을 해결하는 방법은 너무 간단해요. 미움이 없어질 때를 기다리지 마시고요, 온몸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세요.
마음이 얼음장처럼 차갑다 할지라도 온 마음 다해서 그 사람 사랑하세요. 만나면 반갑게 웃고 인사하시고, 그리고 내게 있는 좋은 것 나눠주고 섬겨주세요. 그렇게 용서를 행동으로 옮기시면 비록 내 마음은 다 안 풀어졌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것을 행한 것으로 여겨주시고 거기에 따른 보상을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 심판의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그 심판을 면합니다. 예수님 정말로 믿는 사람은 용서하고 사랑합니다. 이런 성도, 이런 교회가 되어서 우리 모두 천국 문 앞에서 주님 만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